정리하시는 동안 왜 제가 병원이 필요한가 이번에 느꼈는데요. 목이 막 아프고 뭐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감기는 약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쉬면 된다. 좋은 거 먹고. 그래서 한번 버텨봤어요, 저도. 버텨봤는데 도저히 주일이 가까우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국에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간단하게 나는 좀 혹시 뭐 약이나 간단히 줄 줄 알았더니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주사도 2대나 양쪽으로. 주사 2대 맞고 약쪽으로. 근데 이상하죠? 주사 맞고 집에 오니까 이상해져요. 금방 낫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마약은 아닐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주사 맞았더니 지금 제가 오늘 섰습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때로는 병원이 필요한가 보다. 근데 감기 들면 그 치료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모저모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읽을 부분이 좀 꽤 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요. 앉아 계신 채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러분 한영 흠정 대역력 성경 가지고 계신 분 1152쪽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끝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며 높은 왕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가 있는 것이니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거기 여러분들 갈피를 껴놓으시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이 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느니라.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혼들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날, 이제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주신 말씀을 겸허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머리에서 이 말씀을 만들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대신 말하는 것뿐입니다.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도 지금 이사를 위해서, 저 개인의 이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이사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 이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 문제, 또 친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민권이 여기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민권, 너희들의 생활권은 하늘이라.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정착지는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뿌리를 받고 이제 영원히 살겠다. 그런 일은 이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에 관한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을 지난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지난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베드로 기자는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보면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이리저리 이사하고 옮기는 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착할 곳이 땅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하늘 본향이라면 이 땅에서 옮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옮길 때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이제 옮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부득이 생계를 위한 직장 문제로 이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사를 자주 안 하시기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보면 주님의 관계, 곧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섬기는 교회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는 거의 고려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뭘 고려하냐? 세상적인 유익과 불리한 점 따집니다. 편리함을 따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투자의 가치를 따집니다. 재산 증식 문제까지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세상 친구가 많을 거냐, 세상 즐거움도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라면 이 땅에서 이게 옮겨갈 때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를 결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성도들이 저는 이제 정말 성경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믿는 성경만을 근본적으로 믿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만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신선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거기서도 보고 들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교제하는 몇몇 교회들은 상당수 멤버들이 영적인 문제를 제일 고려해서 이사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가정과 직장 두 요소만을 직장하고 가정 이 두 요소만을 고려해서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들은 분들 보면은 가정 교회 아직 가정 직장 안에다가 교회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연결해 놓고 살아갑니다. 미국은 교통이 발달돼서 뭐 이사를 가도 2시간 이내면 다 그냥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권혜연 형제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제가 소개해준 닥터 수라우스 목사님 교회를 1시간 반인가 2시간씩 매주 다니지 않았어요? 1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걸렸어요? 네. 네. 저렇게 매주 1시간 20분 내지 반 그렇게 갑니다. 미국은 그게 뭐 이렇게 이게 흔한 저기 한 일은 아니에요.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근처로 꼭 이사라 목사가 또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굉장히 또 머리가 빠르신 분들이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가끔가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한 어떤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저녁에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8시나 9시 됐을 거예요. 저녁 먹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이상하게 자꾸 성도들이 들어와요.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교회는 밤 9시에 또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슬쩍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가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퇴근하면서 이게 집 근처에 교회 근처에다 집을 해놓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끝나면 꼭 교회를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서 그러면 또 모여서 또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자랑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도전을 받았거든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도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몸인 교회뿐입니다. 좀 곁길로 좀 흘렀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삶의 성격상 우리가 사는 삶의 성격상 터전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옮겨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는 이렇게 자기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움직여 놓으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었는데 수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크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28절에 보면 뿌리를 뽑아 옮긴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질 건데 거기에 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겠지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안식을 못 찾고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자기들의 그 본향으로 왔지만 지금 평안합니까? 주위에는 적들이 가득한데요. 뿌리 뽑힘이 있으면 또 뿌리 내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반드시 앞으로 뿌리를 뽑아서 땅에서 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22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죄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뿌리가 뽑히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교도 민족도 마지막 심판에 보면 뿌리채 뽑히는 것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가자가 버려지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내고 에그론이 뿌리채 뽑히리라. 또 주님께서 심으신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분리해서 악한 것, 비진리는 뿌리채 뽑아내실 것입니다. 이때 거짓 가르침을 이제 전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체도 완전히 뽑혀 나갑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한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면 나중에 다 뽑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눈먼 지도자들도 다 뽑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뽑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4절 보면 이제 하늘 왕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입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리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물리적으로 혹시 옮겨 다니더라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뿌리를 내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이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뿌리를 내려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 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번 뽑혀야 합니다. 완전 뿌리째 뽑혀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뿌리가 뽑힐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걸 자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옛 삶의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여러분, 옛 삶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땅에도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에도 생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10장에 말했습니다. 죽는 사람은 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기뻐할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들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세상 땅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에서 완전히 뽑혀야 합니다. 하늘의 예수님의 족보로 그래서 옮겨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렇게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가 이제 내려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뿌리를 뽑아 하늘에 옮겨 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은 남아있지만 여기서 뿌리가 뽑혀서 하늘에 뿌리가 내린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죽어 있었을 때의 뿌리를 뽑아서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그 땅에서 뽑으셔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옮기셔 심으셔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그 고향을 완전히 등지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언자들은 너희들이 뿌리가 뽑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갑작스러운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거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희들 여기 바벨론 떨어서 이제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제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져도 좋다. 고레스 왕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 이제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뭐라냐면 너희들 거기에 잠깐 있다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냥 너희 거기서 일단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건 잘된 일이죠. 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신분까지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70년 동안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그런 정체를 잃어버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바벨론 생활에 동화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 정책이 그렇게 포로라고 해서 노예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따로 살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번성해갖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70년이 됐을 때 학자마다 다 틀리지만 약 200만 내지 300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얘기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가도 좋다 그랬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이들은 거기에 동화되고 그 생활이 안정되고 안락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는, 거기만 평화가 있다는 것,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이거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소망 대신 그 살고 있는 육신의 현실에만 만족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 고레스를 통해서 들은 명령을 받고 안락한 생활을 떠나서 이제 소수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도 그때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서를 쓴 느헤미야도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쓴 그 느헤미야. 1차 이 귀환은 누구 지도해야 하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그 유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스룹바벨 영도하에 여러분 몇 명이 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0만하고 300만 중에서 몇 명이 왔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 2장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49,697명만 왔습니다. 각 지파 다 계산해서 49,000명, 5만 명도 안 됩니다. 200만, 300만 명 중에서 2차 에스라에 의해서 2차 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8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6명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육신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평화는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내 뿌리채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완전히 시분까지 자기들은 동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가니까 육은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영혼은 늘 불편합니다. 언제 예루살렘 돌아갈고 언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안락과 편리함에 그저 젖어서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절대 부족하지 않는 사회, 그 시대가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와 흡사합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편리함은 극치입니다.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국 형제들 와서 들어오면 한국처럼 편리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서 살고 싶대요. 이 지하철이 이렇게 멋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물질이 풍성하게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점에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가서 나를 위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 예배 시스템을 다시 회복해라.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그냥 눌러앉기를 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택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바벨론의 안락한 생활 때문에 영혼의 평화보다는 육신의 즐거움을 택할 것입니다. 그건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육신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 시점이 평화를 찾는가, 바벨론의 그 무질서를 찾는가, 이거를 분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이 평화 자유시대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있을 때에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극치를 이룹니다. 온통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눈이 돌아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큰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세벨에게 쫓깁니다.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무릎,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 7,000명이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숨겨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7,000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을 때 1차 49,697명, 2차 1,730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목만 이스라엘이면 뭐합니까? 명목만 기독교인이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주님을 택하실 것입니까? 그건 택한다고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친구를 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질문입니다. 지금은 완전 자유시대입니다. 평화시대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나 제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막 조롱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감히 대통령을 막 조롱하고 아이들 취급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훼손된 나라라고, 어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나라 같으면은 벌써 잡아갔겠죠. 완전 자유 평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택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택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핍박받는 상황이 앞으로 올 건데, 그때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말씀 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식량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워요. 누구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혹시 배급이라든지 무슨 증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택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교인데요. 육신을 여러분들이 살려놓는 한 그것은 육신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에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주님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본향 귀향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명령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본향 귀향 명령이 뭡니까? 뭘까요? 휴거입니다. 본향 귀향 명령 아닙니까? 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다 일어나서 오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사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무덤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도 육신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 15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휴거가 뭐예요? 그런 게 공중 들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방법이 많다니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뿌리 뽑혀 옮겨질 놀랍고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 4장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기에 낚아챈다고 그랬는가요? 채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채어 올라서, 예? 채어 올라간다. 근데 영어를 보면, 영어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캐치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컷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가장 잘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강한 독수리가 하늘에서 뭔가 꼴똘하게 내려보다가 먹이가 완전히 시야가 들어왔을 때 잽싸게 내려와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서 그 강한 힘으로 탁 채아 올라가는 것. 이게 캐치업입니다. 이게 그리스 말인데 하르파조라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탁 낚아채가는 겁니다. 꽉 붙잡아서 채가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에 공부한 이 빌립 이야기 이제 다 하고 났어요. 침례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낚아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낚아채 올라갔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는 뿌리를 뽑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를 뽑다. 근데 이 뿌리를 뽑는 의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단어가 쓰였을까? 어느 학자 이야기입니다. 본향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일저일 깊이 연루되어서 세상 일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순식간에 데려가려면 웬만한 힘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힘이 요구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의 귀한 명령은 갈 사람 가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대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갈까 말까 그럴 사람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에도 있어요. 야, 이 땅 삶이 재밌는데 지금 여름에 캠프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좀 가을에 또 재밌는 일도 있고 조금 다음에 하시지요. 뭐 다음에. 이럴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진실하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중들림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들어가라는 명령받았을 때는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만 그곳에 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고 그 성전 건축 참여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 명령이 떨을 때는 영적인 신자든 육적인 신자든 신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두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실 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이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때 우리가 입으로 그냥 고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는 구원 여부를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거기서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제 용어가 아니고 성경이 쓴 용어입니다.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 드러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이는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교훈과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하고 에베소를 읽었습니다.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에 마음을 붙잡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순례자라면 대신 오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늘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었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분명히 하늘에 애착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명령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명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늘의 애착을 두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렇게 거듭난 백성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생각에 영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 4장 23절. 너의 생각에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에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간단한 예화를,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잘 살다가, 시부모님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을 다 거둬야 합니다. 얼마나 지졌느냐면 이 치매가 깊어져 갖고 두 분이 다 대소변을 분간을 못합니다.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이 두 분을 무슨 좋은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시부모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계속 두 분이 침대만 있습니다. 음식을 먹여드려야 하고 소변 받아내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옷 입혀드려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24시간 보살펴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다른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엉뚱한 생각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그분이 이런 권면을 했다. 혹시 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당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 시부모를 시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특히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피 흘리고 정말 찢어지고 몸 찢어지고 목마르시고 이런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 그래서 그 권면을 듣는 순간 그래, 내 생각을 바꿔봐야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시부모를 똑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섬기기 시작했더니 힘이 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그래도 힘이 나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상하는 것, 이런 교만한 것,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자꾸 타협하고 이유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파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육신을 따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여인처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압니까? 정크, 이 폐물들, 허접 쓰레기들이 너무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TV, 영화,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마다 다 들어와 앉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조금 들어와 봐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법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순종 안 하게 됩니다. 안 할래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예레미야 9장 읽어보시면 신들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신들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대요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대요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인으로 떠난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온갖 더러운 생각, 상상, 교만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뿌리가 강가에 내린 나무와 같이 더위나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심판하신다고 9절,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함이 없고 허무한 재물을 쫓아가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늘 성소 왕자에 계신 주님을 버리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여기 11절은 재물 얘기하죠. 12절에는 영화로우며 높은 왕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인데 여기를 찾지 않습니다.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주를 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 성소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에 끊으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늘 대신 땅의 이름이 기록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땅의 것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상상하는 것, 교만한 것, 모든 헛된 생각들 뿌리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립니다. 우리 오늘 이런 기도로 주님께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구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찬양입니다. 내가 늘 찬양할 대상입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레미야는요, 우리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그 아픔, 잘못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주리이다. 나를 구원해 하소서. 이건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병, 모든 더러운 것들, 이 허접하고 더러운 쓰레기들, 폐물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 몸이 평안하게는 인도에 가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름하여 교회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유혹할 때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이 손짓할 때 세상에 달려가 손을 잡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욕을 다 정욕의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에 고칠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더러운 그런 죄의 모든 정욕의 뿌리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